신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우리 말씀해 보기 전에 바울 사도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면 그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오직 능력입니다. 오직 능력.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과 오직 능력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능력과 오직 능력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오직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왜 넘어집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고 예수의 보혈을 듣고 있는데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오직 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능력과 능력의 차이는요, 이게 오직 능력은 예수 아닌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을 오직 능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능력은 뭐냐면 예수 아닌 할지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되어지면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능력과 오직 능력의 차이이고 근본적인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살짝 바꿔버립니다. 그걸.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말고도 너희도 뭔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살짝 자극해서 넘어진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 보세요. 시작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미묘한 차이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능력, 예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으로 철저하게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1장에 다시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 모든 지식이 뭐했다고요? 풍족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7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나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아주 좋은 교회였지만 이게 미묘한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차차 하고 나중에 하고 늦게 하고 지금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내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되어진 현상 가운데 지금 이제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농협인가 거기에서 마스크 한 장 사겠다고 줄을 쭉 서 있는 걸 봤어요. 이제 이런 사람을 찍어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생존 모드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존 모드가 아니에요. 뭡니까? 부르심의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갔고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생존 모드로 나가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모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 젊디 젊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이 생존 모드를 가지고 들어왔다가 이러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요 풍토병이 유행했었고 굉장히 위험해서 그 미국의 선교사 전 세계 선교사 들어와서 이 땅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아들을 묻고 이 땅에서 자기 마누라를 묻고 정말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만약에 생존 모드로 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은 오늘 이런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존 모드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왔어요. 사도들이 보세요. 여러분 가는데 생존 모드를 쫓아가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렇게 전거되어지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뭘 따라가냐 하면 생존하기 위해서 따라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존보다 더 본질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부르심을 쫓아갔더니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우리를 뒤에 세우는데, 마귀는 끝까지 우리에게 뭘 유혹하냐면 하나님보다 네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산 것이 아니고 죽었고요, 모든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오직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는 위험해요.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서 보게 되면 오직 능력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생존도요,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더하여 주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생존 모드가 아니고 부르심의 모드를 따라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지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부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생존 모드를 따라 나가기 때문에, 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요. 저는 우리 주왕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의 왕이라고 한다면 사는 것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생존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오직 능력이에요. 오직 능력.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처음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 가면서 생존 모드로 바뀌면서 오직 능력이 아니고 능력으로 딱 바뀌게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 쓴다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말씀에 다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말씀요. 자, 1장 말씀,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존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접근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모든 걸 빌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보세요. 21절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가 끝까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함이에요. 계속해서 보세요. 교회라 하여금 뭘 놓치게 하냐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요 자꾸 딴 사람을 부러워해요. 딴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저기를 부러워해요. 여러분 부러워할 하는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서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우리는 자꾸요 뭔가를 부러워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되어지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체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있어서 우리를 훈련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능력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좀 더 나은 것, 좀 더 그거 같은 것.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데여져.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뭐냐면 생존 모도가 아니고 부르심의 모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이에 뭔가가 섞이게 되면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왜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단에게 왜 넘어갈까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단은 철저하게 매뉴얼을 가지고 완전히 그냥 입력시켜서 그냥 어디를 간다 한다 할지라도 딱 거기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맹점이 뭐냐면 성경을 던져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전체인데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요 항상 성경을 알고 싶어해요. 성경을 다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시켜준다 그러면 지식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니까 알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이게 지혜가 뭐냐 지식이 뭐냐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장에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낼 때에 말로 하지 않았다. 지혜로 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혜의 지혜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기를 원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인데 오직 능력인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다른 것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알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인데 그죠? 자꾸 알고 싶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끝까지 예수 붙들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요 하는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이게 순탄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그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되어져요. 다 폐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가면 갈수록 더 잘 되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죠? 지금은 우리가 미약해도 시작은 미약해도 오직 능력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한번 따라서요. 나중에 힘이 장대케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복음은요 처음에는 작은 미라였었어요. 근데 죽어졌을 때 그게 나중에 가서 처음에는 복음은 화려하지 않아요. 투박해요. 뭔가 정말 십자가도 나무 십자가가 아니고 금 십자가 멋있는 십자가를 던졌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왔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 영화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성화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모습이 잘생긴 이게 유럽인의 모습 키 크고 멋있는 모습인데 여러분 그것은요 화가가 그린 모습이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못생긴 모습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그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 인간적인 매력을 갖고 따진다고 한다면 정말 글쎄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러니까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족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작정하고 어디로 가냐면 가장 천한 사람
여러분, 왜 마리아입니까? 왜 요셉입니까? 이게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구에 태어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복음을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그게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뭘 놓치냐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람의 지혜로 접근했지만 나중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내가 너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말의 지혜와 아름가운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마음에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오직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정말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이게 오직 능력이 되지 못할 때 나타난 현상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뭐 하려고요? 권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권하다는 말이 우리가 권면하다 이렇게 올렸으면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 너희를 부끄럽게 해요. 쉐임이 아니고 이게 원이에요. 원. 그들을 책망해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랴, 너희가 선택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여러분 부모가 보세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그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뭐 했다고요? 낳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낳은 교회예요.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고린도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그죠? 면박이나 주고 창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바울 사도가요 그들을 권한다는 말은 완전히 경고하고 책망해서 다시요 바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다른 아이가 잘못할 때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자녀가 만약에 잘못될 때 그 자녀를요 그래 잘한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자녀에게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세요? 이거는 내 자녀가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잡아주지 않으면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요 남의 자녀에서는 관대해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뭐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잘못되게 되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내가 때려서라도, 내가 완전히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리더라도 그 자녀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승이 아니고 이거는 자녀이고 아비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6절 말씀에, 16절 말씀, 그 17절 말씀에 그를 얘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누구라고요? 디모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이게 육적인 아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낳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낳아진 아들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오직 능력을 버렸어요. 오직 예수를 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제일 첫 번째 등장했던 문제가 분쟁의 문제예요. 분열의 문제예요. 교회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수파가 가장 먼저 나왔으면 좋겠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다음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파 일이 나왔으면 여러분 바울파는 사라져요, 아볼로파는 사라져요, 게바파는 사라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예수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능력, 오직 십자가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면 예수는 뒷전이고 사람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 붙들 거는요 조박한 십자가,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오직 십자가. 그러니까 부르심의 모드예요. 부르심의 생존 모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는 부르심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게 가장 여러분 중요한 모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요 참 좋은 교회였지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11개의 문제, 11개의 문제. 그 가운데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의 문제를 얘기하고요. 5장에 넘어서 5장, 그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접근할 때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가 여러분 5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다고요? 음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게 너무 멋있는 교회가, 즉 이게 예수 말고 다른 거, 오직 능력이 아닌 능력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 십자가, 끝까지 십자가.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능력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자꾸 어떻게 하냐면 이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그러다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게 넘어질까? 가만히 여러분 따져보았더니 제가 이단에게 넘어진 것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자꾸 알고 싶어 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해요. 몰라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제대로 알려주는 게 목사의 책임이고 교회가 이 시대에 할 얘기라고 생각되어져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이게 모든 복음을 정말 축약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만 알아도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요 몰라서 넘어지는구나.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장 6절 말씀에,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 말고 거기에 아까 얘기했죠. 인간적인 지혜를 조금만 가미시킨 것, 오직 능력이 아니고 능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복음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를 추가하게 되면 이게 복음 아닌 것이 되어져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해서 이게 복음인데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조금 가미해요. 우리의 사상이 조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복음 아닌 것이 되어져서 그것을요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캐톨릭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캐톨릭이 왜 그렇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캐톨릭이 그렇게 되어 중세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시작은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그 차이가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복음 아닌 것으로 나가는 걸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능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 한번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능력.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처음에는요 더뎌요. 싸움의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세계 사단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은 굉장히 강교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능력이 아닌 여기에 뭔가를 자꾸 끼워 넣기를 원해요. 그래서 화려하게 만들어요.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고 사람을 화려하게 만들고 멋있게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게 결국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오늘들은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능력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죠? 오늘 이 시대 정말 생존으로 나가는 이때에 부르심을 따라 나가게 하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넉넉히 오직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오직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